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 맞이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연립해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주일입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서도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 각 가정에서 처소 삼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장소에 동일한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풍성한 은혜가 가득가득 넘치는 데 무덤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야훼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야훼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야훼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엄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령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6장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그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붙잡아 주셔서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맞이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배 피를 의지하고 나오니 오늘도 내 마음문이 활짝 열어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의 역사, 소망의 역사, 기적의 하나님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까지 코로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 19 바이러스의 아버지 하나님 영향이 이 나라 이 민족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풍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주님 말씀하시면 다 소멸되고 종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지금 현재는 일상의 제약도 많이 받고 있고
경제적인 그러한 생활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특별히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배에 대한 제약과 제한을 받고 있지만, 우리들 어느 곳에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이 믿음만큼은 더욱더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넘치는 수복음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처수 삼아, 아니면 또한 여러 가지 또 일정 가운데 어느 곳에서든 이 예배를 함께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하심을 덧입어 이 예배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아버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그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권능이 나의 삶을 휘감게 하여 주시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힘을 내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어렵고 힘들고 지친 그러한 분들을 만나고 대할 때 용기와 소망을 전해주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요.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또한 우리가 또 영상을 또 접해서 드려지고 있는 그 처소 위에 주님의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폭풍 속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폭풍 속에 만난 하나님. 저는 오전 9시 예배를 정말 걷잡을 수 없는 폭풍 가운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실시간 방송이 이렇게 갑자기 또 중지되고 안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참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전문가도 아니고 주님이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오전 11시 예배는 이 실시간 방송이 다시 이렇게 재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비가 열어져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얼마 전까지 태풍의 영향을 받았죠.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많은 태풍이 자주 이렇게 불어닥친 기억이 별로 없었는데 참 크고 작은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급 태풍을 살펴보면 뭐 미국에 불어닥쳤었던 카트리나 이런 태풍, 아니면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주었었던 매미 뭐 이런 태풍의 피해는 이제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태풍이 불어닥치면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인간이 자랑하던 그 과학, 인간이 이렇게 내세우던 첨단 장비도 해결하지를 못하는 것을 우리는 태풍 앞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로는 우리 인간들이 이 태풍이라는 자연재해 앞에서 그동안 자랑했고 교만했던 그 모습을 이렇게 좀 내려놓고 이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겸손함을 배우는 것도 우리는 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속에서도 태풍이 몰아닥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이라는 이 모습을 태풍과 이렇게 비유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속에 고난의 태풍이 몰아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을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공식적으로 이제 3년 반 동안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기까지 부활하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참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열정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움을 증거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역 자체가 일찍 끝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늦은 시간까지 많은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늦게까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이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제 이동하고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이제 건너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호수는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예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생겼어요. 이 갈릴리 호수는 기류가 급박하게 이렇게 자주 바뀌는 그러한 이제 지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기류의 변화로 갑자기 큰 태풍이 이제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풍은 워낙 파괴적이어서 대처하기도 어렵죠. 인간의 능력을 태풍 앞에서는 내세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태풍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한 전문가들도 태풍 앞에서는 그 전문성, 그리고 자신만이 이 태풍에 대한 전문가라는 그런 자존심, 그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태풍을 직접 맞닥뜨리게 되면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잠잠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평탄하였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인생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풍랑이 저절로 피해 갑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그동안 숱한 풍랑을 겪으면서 이 믿음을 지켜온 줄 믿습니다. 예상하지 못했었던 질병의 풍랑, 그렇게 건강했는데 어느 한순간 내 몸에 아픔이 있는 거예요. 통증이 있는 거예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해보면은 전혀 자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질병이 발견되기도 할 때 그 질병의 풍랑이 우리를 덮치려고 하기도 합니다. 참 열심히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왔어도 어느 한순간엔 이 물질의 풍랑을 막 겪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사람들과 화평하고 싶지만 오해와 갈등의 풍랑이 더 심하게 불어서 참 그 모습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도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래도 저 사람은 믿을만해.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하고 끝까지 가야지 하였지만 어느 순간에 그 상대방이 정말 배신하는, 등 돌리는 그런 배신의 풍랑을 우리는 겪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요. 정말 소중한 분들과 할 수만 있다면 아주 오래도록 함께 교제하며 지내고 싶었지만 또 그 소중한 분들과의 이별의 풍랑을 우리는 겪기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욥이 어떻게 고백했어요? 사단이 그냥 하나님께 참소해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거,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갔어요. 완전히 진짜 길바닥에 나앉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욥은 이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고백해요?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인생이 한낱 불꽃 같은 그러한 짧은 순간인 것 같지만 그 짧은 순간인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고생을 위하여 참 태어났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에 이런 고난의 풍랑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인간인지라 두렵죠. 힘이 빠지고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이 풍랑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었던 그 풍랑 속에 떠밀려 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을 지금 직접 마주대야 할 수는 없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에 겪었었던 그 여러 가지 풍랑을 이겨내고 오늘 이 시간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인생에 불어닥쳤었던 크고 작은 수많은 풍랑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숱한 풍랑을 이겨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었던 배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 풍랑이 해결받아요. 그 어떻게 풍랑을 해결하는지 그 과정을 좀 더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누가 풍랑을 해결하는 전문가입니까? 라고 이런 두 번째 주제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본문 말씀 가운데 마가복음 4장 38절을 보면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이제 고물은 배 뒤편에 있는 곳을 말씀하고 있어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게 지금 다급한 거죠. 지금 위태위태한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 상황이, 제자들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되기 전, 풍랑이 일어나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배 뒤편으로 가서 주무셨어요. 그리고 배는 출발했어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두 가지로 한번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요. 첫째는 정말 예수님 사역이 결코 쉬어가면서 하는 사역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며 정말 엄청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이미 본문 말씀에 시작과 끝을 읽었잖아요. 그래서 풍랑을,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배에서 평온히 주무실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보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늦은 가운데 이제 밤중에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자 배를 운행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배를 운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도한 게 아니에요. 자, 제자들 중에는 배를 정말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이 어부 출신의 전문가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부잖아요. 한 성격 하지만 그도 어부예요. 요한도 그랬고요. 뭐 몇몇 제자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며 배를 운행했었던 아주 이 갈릴리 호수의 기류 변화, 이 환경의 변화를 그동안 헤치면서 고기를 잡았었던 정말 전문가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는 목수로서의 그런 삶을 살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배를 어떻게 운행할지, 그리고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 호수의 이 물결의 변화, 이런 풍랑이 이를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비전문가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태우고 인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요. 자,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풍랑이 일기 전까지는 뭐 제자들이, 뭐 배에 대해서 잘 아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무시니까 자기들이 배를 운항해서 쫙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모습. 하지만 한밤중에 풍랑이 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풍랑이 발생했어요. 엄청난 바람이, 엄청난 파도가 막 몰아닥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제자들, 그 가운데 어부 출신 제자들이 이 풍랑이 막 태풍이 불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즉시 깨웠습니까? 당연히 안 깨웠습니다. 그들은 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풍랑에 대해서 그들은 나름 전문가들로서 당연히 자기들이 이 갑자기 일어난 갈릴리 호수의 이 풍랑을 뚫고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해요? 문제는 이들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이 배에 대해서 전문가 그룹이었는데도 풍랑을 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이번 풍랑은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무시무시한 강력한 그러한 풍랑이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을 보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여러분들 이 갈릴리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 그동안 숱한 광풍을 맞이했겠죠. 헤쳐왔었겠죠. 자, 근데 그 지나갔었던 광풍은 광풍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큰 광풍, 어마어마한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물이 이제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들은 풍랑이 불면은 이때 당시 뭐 무슨 장비가 있었겠어요. 배에 물이 안 차면은 가라앉지 않죠. 그러니까 물을 퍼내는 그러한 일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큰 광풍이 불었어요. 배에 들어온 물을 퍼내기 위해 이 제자들이 모든 힘을 동원했지만 물을 퍼내는 양과 들어오는 양에 비해 너무나도 작았어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점점 가득해서 이제는 침몰 직전의 위기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그러한 가운데 배 뒤편에서 이 큰 광풍, 자신들도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이 어려운 무시무시한 광풍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제자들은 예수님 안 깨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편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을 보고 깨우면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마가복음 4장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지금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깨울 때 선생님, 지금 배 가라앉게 됐어요. 선생님 목숨 살리세요. 지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자기들이 전문가라서 풍랑이 일어났을 때 깨우지 않았었던 그 예수님에게 자신들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죽게 됐는데 주님 돌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 지금 잠만 잘 수 있어요.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바뀌어졌어요? 그들 나름대로 전문가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이 이 전문가라는 이 타이틀, 즉 그 안에 도사리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던 교만한 마음을 다 던져버렸고 풍랑에 대해서, 이 배에 대해서 비전문가이신 예수님께 자신들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청하고 지금 울부짖고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참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누구든지 인생의 위기를 맞이해요.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의 그 위기를 맞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어요. 근데 이 비전문가인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목수 출신인 이 예수님이 이 거센 풍랑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목수 출신인 이 예수님이 어떻게 배를 안전하게 운행해 줄 수 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상황,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면 과연 지금 현재 내 인생에 나를 인도하는 전문가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전문가가 누굴까?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누구일까? 생각해 보았다라는 것이죠. 누구예요? 내 인생의 전문가, 나의 삶을 이끌어갈 전문가는 누구예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나라는 거예요. 자,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서 주님보다 더 앞서가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각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인생의 그 고난의 상황은 다르겠지만, 겪는 풍랑은 다르겠지만, 그 풍랑을 만나면 내 인생의 전문가, 내가 아직 주인이니까 이것저것 막 다 해본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도 내가 겪고 있는 이 인생의 풍랑이 제자들처럼
제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풍랑처럼 내 인생에 몰아친다면 그때서야 누구를 찾냐 이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배가 되었던 이 거센 풍랑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말 비전문가예요. 예수님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거센 풍랑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에 처했을 때 우리의 눈이 또 하나 열어지죠. 절박한 눈. 어떻게 보면 믿음의 눈이 열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풍랑 앞에서 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은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피조된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작품이지만 내가 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큰 재능을 갖고 있어요? 정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나약한 인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분 안에는 창조주의 그 권능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급하지만 그 안에 그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솔직히 경험상으로 놓고 보면은 예수님한테 목숨을 살려달라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능적으로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겠죠. 나를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이 풍랑 가운데 살려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24편 1절로 2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야훼의 것이로다. 제가 2절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야훼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러분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창조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다 들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여러분 바다예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그 환난과 고난을 지금 겪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물 위에서 지금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센 풍랑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센 풍랑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어져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답이 나왔죠. 오늘 두 번째 주제. 누가 전문가예요? 이 거센 풍랑을, 이 배를 정말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그 전문가가 누구이겠습니까?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 전문가들이에요? 아니면 목수 출신이지만 그 안에 또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분 안에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전문가이십니까?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풍랑 한가운데서 만난 예수님을 우리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39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말씀은 분명히 이 풍랑이, 이 거센 풍랑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내 인생에 몰아친 풍랑이 잔잔하고 고요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풍랑에서 그 한가운데서 주무시고 계셨죠. 제자들이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 뒤편에서 누워 자고 있는 예수님을 막 깨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눈을 딱 뜨셨죠. 잠에서 깨신 거예요. 예수님이 눈에 어떻게 비쳤을까요? 이 제자들이 놀라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또 다른 모습은 제자들 뒤에 이 무시무시한 이 배를 집어삼키려는 이 거센 풍랑을 또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어떤 능력을 베푸셨어요? 솔직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능력이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만 했어요. 말만 했어요.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 지금 거센 풍랑이 일어난 이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서 이 갈릴리 호수의 물을 그냥 삽시간에 개울물로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개울물에 뭐 풍랑이 일어봤자 얼마나 일어나. 그냥 걸어서 나가면 되죠. 아니면은 예수님이 태산 같은 이 엄청난 산을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다 탁 그냥 던져서 풍랑이 그냥 그 태산 앞에 가로막혀서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일을 안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 제자들 이 풍랑 한가운데 지금 물에 빠져 침몰할 이 상황 속에서 안전한 육지로 순식간에 제자들을 옮기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 그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능으로 모든 자연환경을 평온하게 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은 산들 불어와요. 호수의 물결은 아주 배가 순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잔잔하게 이제 흐르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자연재해가 예수님을 삼킬 수 없는 것이에요. 왜? 창조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자연환경을, 자연계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 창조사역 속에, 하나님의 창조사역 속에 함께 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겨났죠? 여러분, 말씀으로 모든 동식물이 생겨났죠? 해와 달과 별이 말씀을 통해서 온 세계가 지어졌다는, 당연히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자연환경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평온케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의 은혜가 바로 주님 안에 가지고 있었던 능력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니까 이 풍랑이 덮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 죽게 되었다, 그런 정말 모두 죽겠다는 이 울고불고 아우성친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풍랑을 잠재우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너희들 믿음이 없느냐? 그 책망을 받아야 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현재 지금 이 코로나의 영향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만 어렵게 해요? 내 인생은 어렵지 않게 합니까? 내 인생이 힘든 거예요. 이 코로나의 영향이 그칠 줄 몰라요. 아직도 성남 파도처럼. 왜 그런가? 이 대한민국만 너무나도 이게 거세게 불고 있다는 이 사실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의 영향으로 내 인생이 점점 코너로 몰려서,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하지만 죽을 지경이십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아닌 또 다른 어려움, 그 어려움 속에, 그 고통 가운데, 지금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죽을 것 같아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폭풍 가운데에서도 내 고난 가운데서도 찾으면 살고, 좀 극단적인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찾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결론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을 겪을 때, 단지 그 풍랑을 겪을 때 내 인생에 왜 이럴까? 왜 이런 풍랑이 올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내 인생에 이런 여러 가지 풍랑을 겪을 때 유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풍랑을 겪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유익이 되겠어요? 독이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참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이 풍랑이, 내 인생에 불어닥친 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독극물, 이 독도 잘 사용하면 좋은 일에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국의 플레밍이라는 박사가 푸른 곰팡이, 그 음식이 상하면 푸른 곰팡이 막 끼잖아요. 그거 먹어요? 먹는 사람 없어요. 배탈 나고 식중독 걸려요. 그런데 그 박사는 이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 이 항생제 원료가 되는 페니실린이라는 그것을 추출해가지고 인류에 엄청난 큰 공헌을 했어요. 여러분들, 보고 아시죠? 보고 그냥 갖다 주고 먹으라 그러면 욕먹어요. 야, 이걸 어떻게 먹어, 그냥. 보고 아래는 엄청난 이 맹독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보고를 함부로 먹지 못해요. 보고 요리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요리한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의 독을 연구한 결과 거기에서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이러한 물질을 추출해가지고 우리가 다쳤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진통제의 원료로 사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성묘를 많이 가는데 벌에 쏘이면 퉁퉁 붓거나 말벌에 쏘이면 이 생명에 정말 위급함을 겪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연구한 결과 이 벌의 이 독침 속에서 멜리틴을 축출해가지고 항균, 균을 박멸하는 그런 원료로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크고 작은 고난이 다가와요.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이 고난의 폭풍이 막 일어나서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 앞에 주저앉으면 깊은 바닷속에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다가오는 이 고난의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되도록 우리가 고난을 대하는 그런 마음부터 우리는 잘 살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이다. 라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인생의 풍랑, 인생의 그 고난, 그 도움을 베푸실 분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할 것이고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쓰셔요? 주님이 더욱더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선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선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님 사랑하는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선 내 영혼에 가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앞에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떠한 풍랑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까? 코로나의 광풍입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광풍입니까? 아니면 생각지 못한 질병의 광풍입니까? 아니면 관계 속에서 겪게 되는 이 갈등과 오해의 이 광풍이 불어닥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합니까? 주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깨웁니다. 주여, 내 인생에 뒤에 계시지 않고 내 앞에 계시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부딪고 잠잠케 하시옵소서.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불어닥친 풍랑이 아버지 하나님 잠잠하고 고요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 앞 세우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의 광풍을 다같이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광풍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삶의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은 사업성이 어려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분들은 가정이 어려움,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관계적인 어려움, 여러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버지 하나님 또 질병에 대한 염려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럴 때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내 뒷결에 주무시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깨우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주인이 되어 주시어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람을 꾸짖고 바다를 아버지 잠잠하라 고요하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로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하여 치더라.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주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나를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주시고 여바로라 아버지 하나님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스라엘 권세를 올바로 사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어떤 풍랑이 몰아갈지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이 권능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아버지 하나님 바람을 꾸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다를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합니다. 내 인생의 거센 풍랑아 잠잠할지
고요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야바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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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라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의 영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역사를 넘쳐나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풍랑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한 가운데서도 열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이아바라라비 야바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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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야바라라비 야바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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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라바 맘마 야바라라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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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바라라바카 우리 성도들에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져라는 인생의 풍랑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이름의 권세로 명령하니 잠잠할지어다. 고요할지어다. 모든 풍랑은 잠잠할지어다. 모든 인생의 풍랑이 잠잠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일들이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나타나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인생에 함께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지만 내 인생의 배 뒤편에서 주님 주무시지 마시옵소서. 주님 일어나 이 내 인생의 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센 풍랑이 일어날 때 바람아 그쳐라.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광풍아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제는 잠잠하고 고요하고 소멸될지어다. 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네.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네.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성도님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지키고자 몸부림치고 있으니 주님 그 위로와 그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아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오히려 주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은 이 시간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잠을 못 자게 하는 불면증 이 모든 염려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일들은 이 시간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나의 생각 속에 염려와 근심을 가져내는 이 더러움의 행함의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말씀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체 오장육부가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종 질병 이 시간에 나서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암세포는 악성종양 일반종양 모든 암을 유발하는 이 모든 불법의 병마의 세포는 이 시간에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당뇨병 합병증이 아버지 하나님 들어가지 못하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호흡기 아버지 하나님 모든 폐와 아버지 기관지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과적인 질병 외과적인 무상 아버지 하나님 그에 따른 또한 부인병 아버지 하나님 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이름 모를 질병까지도 다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절로 연결된 목, 어깨, 허리, 아버지 하나님 양손, 양발, 손가락, 발가락, 아버지 하나님 류마티스 관절염 증세는 예수의 보혈의 피광수 앞에 묶임을 놓고 떠나갈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시력이 맑아지게 하여 주시고 소리가 청명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시신경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면역력이 아버지 하나님 첨대나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포조직 혈관마다 예수의 피가 생명의 피가 은혜의 피가 아버지 하나님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순환 혈액 공급이 막힘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의 백성들 거룩한 꿈을 갖고 여러분들 아버지 하나님 사회 각 분야에서 훌륭한 분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직업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훌륭한 기업인, 법조인, 의료인, 과학자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금융인 아버지 하나님 또 가르치는 아버지 하나님 소중한 일을 하는 교육 아버지 하나님 계열에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나라의 국가 안보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치안을 담당하는 아버지 하나님 군인, 경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외교관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의 금융을 선도하는 금융인, 투자자, 회계사, 분석가 세계적인 행정력을 갖춘 그런 아버지 출중한 리더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화예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거룩한 문화를 세워나갈 수 있는 훌륭한 예능인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술 쪽에서 아버지 하나님 문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농업, 임업, 아버지 하나님 어업, 아버지 하나님 광업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자연 활동을 통해서 생활할 수 있는 아버지 큰 믿음의 사람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드리는 손길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밤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석기 소멸되고 중식될 수 있도록 매일 오후 9시에 미스바 기도회를 여의도 승모분교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주 말씀 10분 듣고 한 50여 분을 그냥 불같이 기도합니다. 끊지 않고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 기도의 그 놀라운 입술의 번세가 반드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증거될 줄 믿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모두 세워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고 일어서시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주님 놀라운 역사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간증하고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드리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믿음의 처소에서 아버지 물질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드립니다. 세상에서 참 성실하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고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이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리오니 주님 기쁘게 여겨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모든 복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의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여 주시고 11조 건축 선교 주일 감사예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이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차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아버지 복된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만날 때 나눠주고 꺼주고 구제하는 아름다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가 갑절로 늘어나고 일터와 사업의 터전의 매출이 갑절로 또 세갑절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할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폭풍 속에 만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모든 일터와 사업의 터전과 자녀들의 학업의 터전 위에, 모든 관계 위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한 주간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